오늘은 9번 주님의 이름 부르기입니다. 주님 이름 주의 회복에서 발명한 거 아이가? 주의 이름 불러도 되고 안 불러도 되는 게 아이가? 그러면 주님의 회복이 아니죠. 주님의 회복 안에서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발명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역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누릴 줄 알았어요. 우리도 옛날에 주여, 예수님, 여러 가지 방식으로 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 때 더 우리 영을 사용해서 부를 수가 있는데, 일단 위트니 스리 형제님의 간증을 하나 실어놨습니다. 위트니 스리 형제님은 1905년에 출생하셨죠. 위트니 스리 형제님은 1905년에 출생해가지고 1925년에 거듭나게 됩니다. 1925년에 형제님이 한 20살 우리나라 나이로 거듭나기 시작해서 25년에서 32년까지 1925년에서 32년까지 중국 무슨 기독교 교파에 있으면서 형제님이 그 벤자민 뉴턴 계열의 형제회에서 많은 성경 지식을 배웁니다. 벤자민 뉴턴 계열의 형제회에서 많은 성경 지식을 형제님이 알게 되죠. 그런데 형제님이 1932년도에 회복이 됩니다. 1932년도에 형제님이 이러한 주님의 회복에 합류하게 되죠. 주님의 회복에 합류하게 되는데, 이런 형제회에 있으면서 중화자립회라는 교파에도 형제님이 소속되어 있으면서 그 당시 워친만리 형제님이 기독도보라는 어떤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중국 대륙의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회복의 진리의 정수를 문서로 공급할 때였어요. 그 공급을 형제님이 누렸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이 형제님의 간증은 이 사이에 발생한 일이죠. 거기 보시면은 1932년 8월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1931년 8월 어느 날의 이야기를 형제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형제님이 주님의 회복에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간증이 상당히 중요한 간증입니다. 어느 날 형제님이 이제 이러이러한 형제의 많은 지식과 교리를 배우면서 자기 자신이 너무나 죽어 있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이 어느 날 견딜 수 없어가지고 집 가까이 있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의 개인적이고도 주관적인 영안의 교통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때 형제님 입에서 오 주 예수님 이런 말들이 터져 나왔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형제님이 32년도에 워친만리 형제님이 연대에 형제님 고향에 오셔가지고 주님의 회복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죠. 3번에 보시면은 형제님이 주의 회복 안에 있던 어느 날 일본군에 의해서 투옥이 됩니다. 투옥이 되는데 일본 그 군인들이 막 때리면서 막 이렇게 핍박을 하고 밥을 안 줘갈 때 형제님이 그 속에서부터 주님의 이름이 또 터져 나올 때에 그들이 때리기를 멈췄다 그래요. 주님이 이렇게 이제 역사를 하신 거죠. 그러다가 형제님이 나중에 대륙이 공산화되고 대만으로 가셨다가 60년대 초에 미국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1967년도에 로스앤젤레스 교회 안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실행이 대두됩니다. 그때 형제님이 이것은 한번 성경을 연구하여서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성경을 연구하셨대요. 그 결과 뭐를 알았는가 하면은 고대로부터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고 이것이 아주 주님이 기뻐하시는 유력한 실행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님이 이것을 진리적으로 확증하고
이 실행을 강화하셨죠. 그리고는 67년도에 극동에 오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실행을 형제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이 극동에 있는 수많은 수천 명의 성도들이 부흥됐다는 그런 가정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과연 어떤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가? 먼저 주 예수님이라는 걸 한번 볼까요? 오, 주 예수님. 뭐 오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 사람의 이 성대와 마음을 표현하는 성대 구조와 사람의 심리 상태가 오 할 때 뭡니까? 깊은 탄식이 있죠. 오, 우리 안에 어떤 타락과 메마름과 죽어있음과 염려가 있을 때 오 하면서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죠? 이 죄와 자아를 오 토해낼 때 토해냈으니까 마셔야 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거꾸로 요즘도 그럽니까? 거꾸로 다리를 잡고 탁탁 치면 양수가 탁 나오면서 아이가 오 으게 하면서 아이가 이 호흡을 하게 되잖아요. 오 할 때 했으니까 들어오는 거죠. 뭐가 들어옵니까? 주 예수님 할 때 주님이 우리를 풍성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기쁠 때는 오 밝은 기운으로 그죠? 그분을 환호하며 이렇게 환호하는 것입니다. 주 할 때 주는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이십니다. 우리의 두 방면에 그분은 주인이십니다. 자, 휴대폰을 삼성에서 만들었어요. 그럼 휴대폰 임자가 누굽니까? 삼성이죠. 삼성에서 만들었으니까. 이걸 매장에서 형님들이 휴대폰을 사왔어요. 그럼 휴대폰 누구 겁니까? 이제 삼성 게 아니고 내 거죠. 그러면 주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죠. 사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피값을 주고 구속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이 중에 어떤 하나님의 권리에 의해서 주님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 할 때 이 주는 정말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속주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죠. 뭐 종교 안에서의 엄격하고 무섭고 이런 주님이 아닙니다. 사랑스럽고 달콤한 우리의 공급하시는 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할 때 무엇입니까? 예수님 할 때, 자,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한번 봅시다. 여기다 적을게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엘로힘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할 때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글자가 엘로힘. 창세기 1장에서 그분은 알아보시죠?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그분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능력. 엘로힘 할 때 이것은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자,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에 가면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창세기 2장 4절에 최초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여호와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다.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주님은 나는 이다. 지금도 나는 이다. 미래도 그분은 이다. 그분은 영원한 현재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나는 스스로 계시는 이다임,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능력이 있다고 따르지 않아요. 사람은 이 사람이 이 존재가 어떤 자인지를 알 때 따릅니다. 맞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분을 여호와로 계시하신 이유는 사람은 능력이 많다고 따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곽영재도 쥐뿔도 없어도 원래 쥐는 뿔이 없습니다.
이 자존심이란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은.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분의 존재가 누구인지 알 때 우리는 그분을 따르게 되죠. 그래서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사람이 타락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큰일 났죠. 사람은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여호와 구원자가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한 후에 그분은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글자가 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구원자. 여호와 구원자.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분은 여호와 구원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쓰면은 뭐가 되나요? 히브리어로 여호와 구원자는 여호수아.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다 아시면서 왜 체면 차리십니까? 틀릴 때 많은 배움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틀릴 때 많은 배움이 있어요.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예.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예요. 헬라어로 뭡니까? 헬라어로 뭐예요? 이에수스. 그래서 우리가 예수 하는 거는 헬라 이에수스를 발음 그대로 우리가 발음하는 거예요. 예수스. 우리나라 발음으로 예수. 그러니까 보십시오. 능력의 창조의 엘로힘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의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사람이 타락한 후에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좋은 땅으로 인도한 여호수아로 예표되는 예수가 바로 우리의 여호와 구원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 주 예수님 한 번 부르면 우리의 죄가 씻깁니다. 두 번 부르면 우리의 사망이 씻겨요. 또 부르면 우리 안에 풍성함이 있어요. 또 부르면 우리 안에 윤택감이 있어요. 또 부르면 다 열리면서 주님과 교통이 돼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많이 부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 이름 부르기에 대한 말씀의 확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의 확증. 인류의 3대부터 시작되었죠. 아담의 첫 아들이 누구다? 아담의 첫 아들이 누구다? 가인. 둘째 아들이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그래서 가인으로 이어지는 선악 지식의 노선은 이어지게 되었지만 생명나무의 노선이 끊어졌죠.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누구를 주셨다? 셋. 그러면 셋은 아담의 몇 대 손이다? 3대 손. 헷갈리죠. 가인, 아벨, 셋이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2대죠, 2대. 요거 헷갈리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요 3대 때부터란 말이 나오거든. 가인, 아벨, 셋은 3형제입니다. 아담의 아들 2대죠. 근데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셋에게서도 아들이 태어났는데 셋은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에노스가 3대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인류의 3대부터 에노스 때부터 아담, 셋,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은 오 여호와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선이 타락해 버렸어요. 하나님은 특별한 한 족속을 불러냅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부르심의 족속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아브라함은 먼 여행을 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수천 킬로의 많은 세월을 거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가 창세기 12장 7절에서 가나안에 딱 들어오자마자 세겜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여호와님, 제가 무사히 주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도착했습니다. 도착보고죠, 도착보고. 그런데 보십시오.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그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천막을 치고, 자, 천막을 쳤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기서는 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귀국 보고 했어요.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천막을 쳤죠. 이 땅에서 살아야 돼. 근데 이 땅이 전부 낯선 사람들이야. 신변도 위험해. 그가 이 땅에서 생활하려고 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제단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 땅에서 살려고 할 때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오 주 예수님 이렇게 불렀겠죠. 오 여호와 이렇게 불렀겠죠. 그죠? 됐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신약으로 건너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부르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 태 속에 잉태되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한 첫 번째 말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왜냐하면 바로 그분께서 누구의 백성을,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을. 근데 누구의 죄들에서? 그들의 죄들에서. 죄는 하나님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클 때 엄마 아빠가 뭐라고 불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랄 때 엄마 아빠가 뭐라고 불렀을까요? 예? 예수야라고 불렀지. 예수야 이리온, 예수야 아빠 좀 도와줄래? 이렇게 불렀죠. 그죠? 이름이 예수잖아. 예수면은 예수라고 불러야지 연송이라고 부릅니까? 말이 안 되잖아. 예수야 이리온, 예수님을 그 부모님이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쫙 지나가서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건너뛰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날 일어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희한하게도 구약 39권에 수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베드로가, 자, 사도행전 2장 2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약 27권 중에, 구약 39권 중에 수많은 성경 말씀이 있는데 왜 베드로는 유독 요엘서 2장 32절을 인용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가르쳤을까요? 이거는 베드로도 몰라요.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자, 그날 3,000명이 침례받고 예루살렘에서 교회 생활이 시작됩니다. 자, 그 당시에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신약은 당연히 없었고 구약은 회당에 나가야 한 권씩 놓여 있어요. 대기 유대인 부잣집에 가면 필사이가 고가로 하나씩 있었겠죠. 성경이 없습니다. 찬송가가 있었습니까? 찬송가가 없었습니다. 그럼 주님 어떻게 누려요? 예. 성전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와서 2장 42절에 이 집 저 집에서 모이며 떡을 떼며 기도하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부족하죠. 어떻게 누립니까? 오 주 예수님, 오 예수스 큐리오스, 오 큐리오스 예수스. 그게 헬라어 원문에 나옵니다. 그 회복력은 성경을 이상하게 주 예수여라고 바꿔놓은 거 아이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헬라어를 보시면 주 예수님, 큐리오스 예수스 나옵니다. 그죠? 성경 함부로 바꿨다가 진짜 이단 되는 거예요. 회복력을 잘 사전을 찾아보면 정말 정확하게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는데도 교회가 막 폭발이 일어납니다. 병이 났고 재산을 다 공유하고 엄청난 어떤 부흥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이거 지우고요. 자, 적어가면서 하면 또 머릿속에 또 잘 들어오잖아요. 자, 사도행전 2장제가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 한글로 적어야죠.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12사도들이 어떤 사도들의 가르침을 줬습니까? 어떤 사도들의 가르침을 줬습니까? 주의 이름 부르는 걸 가르쳤죠. 주의 이름 부르기. 주의 이름 부르기. 그 결과 뭐가 됐습니까? 그날 3,000명이 구원받으면서 교회가 산출됩니다. 맞습니까? 교회가 산출되는데 기묘하게도 베드로는 주님의 이름 부르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3장에서 3, 4, 5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안전뱅이가 앉아가지고 돈을 구걸하려고 있어요. 베드로가 딱 보니까 구걸을 하려고 딱 있거든.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진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면서 손을 잡고 딱 일으키니까 뻘떡 일어나가지고 걷고 뛰고 찬양하고 난리 난 거야. 예루살렘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날 5,000명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인해서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니까 이 안전뱅이가 걷고 하니까 이날 교회가 5,000명이 더해져 버려죠. 교회가 확장. 교회가 이걸 증가되는 걸 뭐라 그럽니까? 정확하게. 확산은 퍼져나가는 거. 교회가 막 확장됐다고 합시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정확한 표현이 아닌데, 교회가 증가, 교회가 부흥,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공회에서 사도들을 잡아가 공회에 세우죠. 끝없는 공방이 벌어집니다. 주의 이름 부르기에 대한 끝없는 공방이 공회와 사도 사이에 벌어지는데, 사도와 공회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는데 주의 이름 부르는 것에 대해서 9번 언급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주님의 이름 부르는 것을 이 어리석은 사탄에 의한 공회에서 핍박을 하는데 주의 이름 부르는 신앙이 더 강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3장, 4장, 5장의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가 확장. 사도행전 6장, 7장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사도행전은 이렇게 읽으면 헷갈립니다. 사도행전 6장, 7장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스데반의 순교가 있죠. 스데반과 회당과 공회의 끝없는 공방이 또 펼쳐집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스데반이 자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도행전 7장 59절 함께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스데반이 주님을 부르며 주 예수님 나의 영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말하고 자니라. 자, 스데반이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너무나 보편적인 실행이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보좌편에 예수님을 볼 때 그가 주 예수님 나의 영을 받아주십시오. 큐리오스 예수스 외치고 순교하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 부르는 실행이 이 교회 생활 초기에, 자, 형제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초기 교회의 30년의 역사예요. 이것은 2000년 교회사의 가장 본이 되는 교회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사도행전을 본으로 할 때 교회는 부흥하였고 사도행전의 본에서 떠날 때 교회는 하락하였다 이래요. 지금 왜 성령께서는 의도적으로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을 계속 강조할까요? 계속
여기서는 공회와 사도 사이에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무슨 이름으로 하였느냐? 예수 이름을, 주 이름 부르는 공방이 계속 성경에 보면 9번이나 나옵니다. 6,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하며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스데반이, 요 중요하니까 빨간 걸로 딱 찍을게요. 스데반이 그래서 순교했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박해가 일어나죠. 박해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복음이,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복음이 그냥 막 폭죽 터지듯이 온 땅으로 퍼져버립니다. 첫째 유대로, 두 번째 사마리아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가,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성을 다 얻어버리죠. 그리고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얻습니다. 그죠? 에티오피아 내시. 에티오피아, 그 아주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돈을 맡은 권력자. 이 내시가 꼭 그 생물학적인 그 내시가 아닐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그 바로의 호위대장 보디발이 있죠. 그 보디발과 이 내시가 단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내시라는 게 꼭 그 목소리 이상하고 이게 아니고 그런 권력자일 수도 있는데 어쨌건 에티오피아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또 그 다음에는 봐야 되겠네. 빌립이 팔레스타인 해변가로 쭉 복음을 전해요. 여기. 요 너무 작지만 다 표현하려니까 요 해변가로 복음을 다 전합니다. 팔레스타인 해변가를 복음이 다 확산돼 버려요. 그 다음에 다소, 바울의 고향, 사울이 돌이켜서 고향으로 가잖아요. 다소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이방인 고넬료가 돌아옵니다. 그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요거는 지명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인명.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또 페니키아, 키프로스, 안디옥. 페니키아, 키프로스, 안디옥.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보십시오. 자, 지정학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요 점 같은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복음이, 스데반 한 사람의 순교로 인해서 폭죽처럼 이 땅을 다 점령하고 복음이 어디까지 갑니까? 안디옥까지 갔죠. 복음이 쏙 고개를 내밀어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쏙 고개를 내밀어요. 이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 쏙 고개를 내밀어요. 그리고 사울이 회심해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을 다 얻겠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복음이 여기서 확산되고 안디옥까지 올라가니까 복음이 이제 이 지중해, 이 거대한 지중해를 끼고 소아시아, 터키, 그리스, 마게도니아, 이탈리아, 로마, 스페인을 목표에 두고 복음이, 요 땅에 갇혀있던 복음이 베드로의 15년 사역에 의해서 여기 다 퍼진 후에 쏙 고개를 내밀어요. 그리고 12장에서 베드로의 사역이 끝나고 13장에서 바울의 사역이 어떻게 됩니까? 쫙 로마의 군단처럼 온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스데반이 순교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러한 주의 이름 부르는 실행이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일반적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기까지 했으니까 아이고 시간 조금 초과된 양해 구할게요. 바울이 이제 나옵니다. 자, 바울이 나오는 건 쉽습니다. 이제 바울이 베드로의 15년 사역 후에 바울의 15년 사역이 온 땅을 얻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순서대로 읽을게요.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어디서 썼느냐? 3차 사역 여행 때 터키의 요 소아시아의 에베소, 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여기 있었습니다.
에베소, 스무르,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골로새서를 쓴 골로새 교회는 라오디게아 옆에 있어서요. 여기서 고린도의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헷갈리는데 여기서는 고린도의 편지를 쓰죠.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씁니다. 로마서 쓸 때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의 사역에 의해서 이탈리아 로마가 주님의 이름 부르는 자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물론 오순절 때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온 땅에서 다 와서 듣고 그들이 로마에서도 왔어요. 그때도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다음 또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부름받은 성도들에게와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의 것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일에게도 함께 편지합니다. 자, 고린도에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에베소에서 썼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처처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바울의 사이에서 이 마게도니아 그리스가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다음 디모데후서 읽어볼까요? 그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됐습니다. 여기까지. 디모데가 이때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디모데후서니까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되어 있을 때,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되어 있을 때 이 아시아에 머무는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여기에 주님 이름 부르는 사람들이 가득 있었어요. 자, 그러면 또 봅시다. 이제 뭐는 있습니까? 자, 형제자매들 보십시오. 베드로의 사역에 의해서 출발한 사도들의 가르침이 주의 이름 부르는 실행을 온 이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가득 채우고 바울의 사역에 의해서 소아시아, 그리스, 이탈리아에 주님 이름 부르는 사람들이 가득 찼죠. 그 당시에는 주님 이름 부르는 게 이런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의 정확한 실행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20절. 이제 온 성경의 결론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 22장 21절에서 성경을 마치면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그렇다 내가 속히 가겠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자, 성경의 결론이자 온 성경의 마지막 기도죠. 성경 66권의 마지막 기도에서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아멘. 큐리오스 예수스 오십시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오늘날 주님의 이름 부르는 실행에 대해서 형제자매님들이 이것은 우리가 불러야 할 우리의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냥 주의 이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이 수많은 성경 구절이 이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주의 이름을 한번 같이 세 번만 부르겠습니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이렇게 부를 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부르던 주님의 이름과 우리가 그 실행을 만지고 있고, 인류의 3대 때 사람들이 부르던 그 실행을 만지고 있고,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르던 그 보편적인 실행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이름 부를 때는 영을 사용해야 되죠. 주 예수여 이러면 안 됩니다. 목에서 주 예수여 이러면 안 돼요. 영을 사용해야 돼요. 자, 영을 사용하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에 의해서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첫째,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잖아요. 믿음으로. 두 번째, 내 의지로 내가 영을 사용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내 안에 영이 있어. 이건 사실이죠. 내가 영을 사용하겠다. 내가 결정하면 되죠. 의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영을 사용하는 그 어떤 그걸로
주 예수님. 이라면 정확하게 방금 100%, 1000%, 10,000% 영을 사용한 겁니다. 됐습니까? 이거는 느낌이 아니에요. 느낌은 주님이 부르면 결과로 옵니다. 그러나 느낌이 없더라도 영을 사용해야지. 오, 주 예수님. 크게 불러도 되고 작게 불러도 돼. 오, 주 예수님. 옛날에 복음서원의 그 김광희 형제님이 랍스타디 팔로 가가지고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앞에서 오, 주 예수님 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손가락으로. 맞죠? 속으로. 그것도 가능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을 사용해서 주님 이름 부른다면 우리는 정말 초대교회의 그 풍성한 공급에 연결되어서 우리는 주님을 누리고 우리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